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소리가 왔다 갔다 하죠? 자, 오늘 일독서는 우리의 내면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면을 중심으로 외면을 바라봐야 오늘의 일독서의 내용들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손님 접대는 손님에 따라 하면 됩니다. 돈 많고 귀한 손님이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여 앉으십시오 하면 되고, 돈 없고 꾀째째한 손님은 뭐 말라올락 하는겨, 나갔어, 우리 가게 당신 같은 사람 오면 안 됩니다, 손님 다 떨어진다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하지 말라. 왜? 그러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내면의 상태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면의 소중함을 잘 받아들일 준비를 늘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기본적인 환대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설하면 시간이 부족하고 오늘은 복음을 중점으로 살펴볼 거니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내면의 가치를 중심으로 그 외면의 것들을 이렇게 서술해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건 혼인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특별히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 특히나 자매님들이 이 남편 욕하고 다니는 자매님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예전에는 참아 견딜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혹시나 난구님이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뒤덮어줄 줄 알았다면 지금은 세월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경향들은 비단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종교 차원에서도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는 학교쌤이 뭐라 해도 그냥 학생들이 수도분하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쌤이 때로는 기분이 나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언제나 공정하진 않지 않습니까? 학생인 우리가 봐도 이상하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이시니까 오늘은 좀 안 좋으시겠지 하면서 스승을 존중할 줄 알았다면 지금은 세월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리가 종교입니다. 종교. 이제 모든 미디어들은 이 교회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뭐 하나만 틀려 먹어라, 이슈화해서 갖다 세상에 쏘아댈 준비를 합니다. 더 긴장 타야 되겠죠. 근데 외적으로 아무리 준비를 해도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해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나쁘게만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빠집니다. 요즘 교구에서 인사나는 것들을 보면 면직이 수두룩합니다.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가다가 왜 신문에 나잖아요. 가톨릭 신문에. 한번 보세요. 마귀가 본격적으로 설치는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점에서 내적으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복음은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소상히 알려줍니다.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특히나 악이라는 것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하나의 드라마처럼 연출해냅니다. 제일 처음에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은 다채로웠습니다. 이 사람은 예언자다, 엘리야다, 세례자 요한이다, 등등등등 이든 저든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다 한 번씩 서술됩니다. 헌데 헤로데는 이 소문을 듣자마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그 말은 뭐예요? 죄 짓고는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죄라는 것이 내가 정말 무지한 상태에서 지으면 죄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은 줄도 모른다면 그건 죄가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현행법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맨날 성범죄자들이나 무슨 나쁜 사람들은 술 먹습니다. 그죠? 몰랐다. 과연 몰랐을까? 술이 다 법적으로는 그런 용서의 테크트리를 탈 수 있을지 몰라도 양심상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그게 가책이라고 하는 거죠. 앞만 부정해봐야, 나는 몰랐다 해봐야 내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시작부터 딱 꽂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헤로데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싹 열어 보여줍니다. 세례자 요한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죄를 짓기는 무슨 죄를 짓겠어요? 오히려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은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의 영혼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관계나 세상의 지위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잃어도 회복될 수 있고 설령 영영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영혼 안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암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슨 샤넬 백을 칭찬해 준들, 그게 영혼 안에서 무슨 가치를 지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치 철새처럼 어떤 자매가 새로운 거 들고 있으면 짜짜짜짜짜짜짜짜짜 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또 새로운 거 들고 오면 그쪽으로 짜짜짜짜짜짜짜짜 옮겨갑니다. 그런 인간의 칭찬에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쳐다보는가? 이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악인들 사이에서는 의인이 배척당할 것이고 의인들의 모임 속에서는 악인들의 삶은 지탄받습니다. 술 먹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술을 어떻게 더 독한 술을 취하지 않는 태도로 잘 마시는가 하는 것이 칭찬받는 일입니다.
와, 내 옛날에 아있나? 내 20대 때 술 한창 물 때는 개짝을 갖다 놓고 소주를 먹어도 괜찮았어. 와, 어쩌라고요? 멍청한 짓이죠. 상멍청한 짓입니다. 그런데 그게 술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내 그렇게 먹고도 의사한테 찾아가 봤디마. 뭐 간이 뻘같아 안 카나? 간은 원래 뻘같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마이크가 없으니까 고함을 지르는 듯 하지만 저의 평소의 뉘앙스는 잃지 않았습니다. 예. 세례자 요한은 헤로데를 살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예언자들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하는 예언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하느님한테 어마어마한 지탄을 받을 텐데요. 사람을 죽이는 건 그가 하는 어둠의 행위를 동조하는 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가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간다면 그건 그의 탓이죠. 예언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예언자 자체에 자격이 없습니다. 뒤에서 험담을 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하고 정작 그에게 가서는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고, 이건 그를 죽이는 일이죠. 사람을 죽이는 데는 꼭 칼을 들고 쑤셔야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말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지금 헤로데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서 직접적인 얘기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조언을 하고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에게 빚어지는 모습은 이거 말고는 그 뒤에는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제부터 악의 작용이 우리에게 현현하게 드러납니다. 헤로디아라는 이 인물은 악의 화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순수 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가 의도하는 것은 오직 해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이득과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오늘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 필리포스라는 인물도 찾아보고 헤로데라는 인물도 찾아봤는데, 이 헤로디아는 3번을 결혼한 사람입니다. 시작부터 친인척과의 그런 근친상간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필리포스하고 2번째 결혼을 하게 되고, 필리포스하고 이혼을 하고 그의 형인 헤로데하고 결혼을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독서의 내용을 빌자면, 혼인은 모든 사람에게 존중되어야 하고 부부의 잠자리는 더럽혀지지 말아야 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느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즘 난리 났죠. 뭐 스와핑이니 뭐 한때 유동근이 애인이라는 그 드라마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신마신 무슨 아들이 하늘색 체크무늬 남방 입고 와가지고 막 서로 한번 꼬셔보겠다고 막 등산 가면서 이 다리를 이렇게 한쪽만 접어 올리는 게 사인이라고 하대요. 그래갖고 서로 눈 맞으면 이제 갔다 오는 겁니다. 이상한데. 예. 그런 식으로 잘 놀아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아닐까요? 뭐 코로나가 왔다고 그런 거 안 하겠습니까? 이미 엇나간 마음은 어떻게든지 죄의 방향성을 추구하고 그 방식을 찾게 됩니다. 내면의 움직임이 외적인 움직임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함으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은 그 거룩함에 소요되는 모든 활동들을 알아서 찾아다닐 것이고, 죄를 짓고 싶은 사람, 쾌락에 동조하는 사람, 어둠에 빠져드는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그걸 얻어내고 말 겁니다. 남자는 흔히 실질적인 행동으로 죄를 짓고요, 여성들은 이 경향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남편에 대한 거리감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 남자의 불륜이 남자 혼자 짓습니까? 상대자가 있겠죠. 분명히 상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자가 남자입니까? 여자겠죠. 예. 이 순진한 남자,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순진하다는 건 아닌데, 이 주된 성향 가운데에서 자기가 어떤 종류의 계략과 책략에 걸려 넘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정말 그물을 잘 짜는 사람들은 흔히 여성성에서 그런 일들이 잘 벌어집니다. 물론 남자라고 얘는 아니에요.
몇 수 앞을 보고 그물을 쳐놓고 사람이 걸려들길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데 보다 특화된 사람들은 우리 자매님들이죠. 남편한테 뭔가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이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부터 해서 오늘 기분 좋게 만들어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거부할 수 없는 딜을 거는 것. 이런 일은 남자들은 잘 못해요. 순진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기만 기고 아니면 아인긴데 근데 그 기고 아이라는 것 이면에 많은 영향력에 우리는 이미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예요. 헤로디아가 짜놓은 판입니다. 헤로데는 헤로디아가 짜놓은 판의 말일 뿐이에요. 그의 딸 살로메도 마찬가지고요. 헤로디아는 이미 이전부터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악의 욕구는 사정없이 뻗어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게 문제였던 거지 이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잦아들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갈수록 더 증폭되었던 거죠. 좋은 기회가 왔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죽이고 싶은데 헤로데는 마음을 아파하면서도 세례자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상태, 어줍잖은 상태에 있으니까 쉽게 죽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좋은 기회가 왔던 거예요. 헤로데가 거부할 수 없는 딜을 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온 거죠. 내 남편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헤로디아가 몰아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 자매님 이거는 뭐 죄는 아닌데 내 아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 근데 애는 보통 아버지를 만나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느냐?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럼 엄마는 아버지가 뭘 좋아하고 어떻게 좋아하는지 해서 조언을 다 해줘요. 예. 그래 그렇게 하마 아버지가 갈 끼다 하면 거의 그대로 됩니다. 다 읽고 있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가운데 만약에 그 더러운 뜻을 품은 사람이 그 영향을 발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험담과 증오가 극에 달해서 그에 대한 평판을 무너뜨리는데 동조하고 작정을 하고 나서는 여성이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판을 짤 겁니다. 매 순간 그를 비판하는 판을 짤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에 대한 험담을 짜고. 자, 이제 헤로데는 뭘 좋아하느냐? 자기가 이미 권력을 갖고 있고 그 권력을 향유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 위배되는 걸 적극적으로 싫어해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죠. 자신이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뭐 돈을 좀 잃어도 괜찮은데 자신의 평판이 무너지는 건 미친 듯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자기 평판은 뭐 개떡이 돼도 상관없지만 내 돈만 안 건드리면 된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여성들은 파악하고 있죠.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딴 건 다 괜찮은데 이거는 안 되는 그건 헤로데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의 평판이었던 겁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헤로데의 생일입니다. 자, 헤로데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춥니다. 그냥 지가 나서서 춤췄겠습니까? 한창 사춘기 소녀가 어디 나가고 춤추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시킨 거죠. 엄마가. 한창 이쁠 때니까 야시리한, 당대에는 또 그런 로마인들의 그런 문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온갖 야시리한 그런 이 매혹적인 요즘 우리 아이돌들, 그죠? 요즘 아이돌들 저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자들이 뭘 알고 저하고 있겠노 싶습니다. 기획사가 시키고 소속사가 시키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바지를 그냥 궁디가 튀어나올 것 같은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미친 듯이 엉덩이를 흔들어. 실제 이런 노래가 있죠. 그죠? 예? 온갖 남성들의 남심을 유혹할 작정을 한 매혹적인 춤들로 잘 디자인된 그런 무용의 이런 군무들을 합니다. 섹심이라고 하죠.
지금 그 꼴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자 주로 남성들로 구성된 그 당대의 권력가들 사이에 흐뭇함이 일어납니다. 하하하하, 기분 좋구만. 뭐 평소에는 못 볼 구경거리를 제대로 하고 있구만. 그래서 임금의 허영심이 발동된 겁니다. 짜세 한번 세우겠다는 거죠. 남자들 이런 게 있습니다. 곤조를 내세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오늘 내가 쏜다! 어디 가고 술 한잔 뭐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나서 나가면서 그죠? 막 서로 돈 내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사실은 인간사에서는 당연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쌓이고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죄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죄의 특징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는 평범함을 바탕으로 심각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정도야 어때라는 허용 속에서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죄의 현재로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정도야 어때라는 것들. 이 정도야 어때? 뭐가 있을까요? 뭐 수도 없이 많겠죠. 예. 이 정도야 어때? 그냥 홈쇼핑 한번 해가지고 내가 저 물건을 한번 사는 거야 어때? 근데 이미 그 마음속에는 물건에 대한 애착과 더불어서 그런 물건을 싸게 샀다는 걸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은 허영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근데 그러다가 보면 더 싸게 물건을 판다는 사람에게 걸려들었다가 덜컥 돈을 잃는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모아놨던 쌈짓돈, 그죠? 나중에 자식들한테 이렇게 물려주려고 해놨던 거 좋은 투자처가 있다 해가지고 그거 떡 맞게 놨디만 싹 다 잃고는 막 눈물을 그때 흘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헤로데는 자기 딴에는 해줄 만큼 나의 너그러움을 잔뜩 보여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 말은 뭐겠어요? 설마 이 순진무구한 사춘기 소녀가 뭐 달락해봐야 그냥 뭐 말이나 한 필 사주십시오. 그 정도겠지. 근데 헤로디아의 딸의 뒤에는 이 사악함의 원흉인 헤로디아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요청은 간단했습니다. 헤로데의 목을, 아니, 헤로데가 목이란다. 엉뚱한 사람 잡을 뻔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이 소녀 역시도 식별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달라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죠. 물론 헤로디아는 보통은 집에서 엄마들이 자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온갖 좋은 것들을 하면서 특히나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을 때 더더욱이 이런 움직임이 강해지는데요. 자녀들을 내 몫으로 삼으려고 하면서 반대로 남편에 대한 험담을 소소하게 늘어놓으면서 그 내면의 증오심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그렇게 키워놓은 증오심의 방향이 결국 누구를 향할 것 같아요? 철없을 때는 엄마 말을 듣습니다. 그런 줄 압니다. 근데 나중에 철이 생기고 나면 이 엄마가 나한테 사정없이 거짓말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키워놓은 영리함과 사악함이 그 방향을 본래 주인을 찾아갑니다. 너희가 되어준 그대로 다시 너에게 되돌려줄 것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모든 사악한 방법과 거짓의 방식을 이제 엄마에게 되돌려 쓰는 겁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의 악이 꾸준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안 빠지더라도 우리가 일독서에서 이미 살펴봤죠. 지상에서 보이는 것들은 영혼을 위한 준비 단계들입니다. 지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혼에서 다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부메랑처럼 말이죠. 자, 결국 세례자 요한의 목은 잘려버립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그 목이 잘린 육체라도 거두어다가 고이 스승의 이 거룩한 시신을 모십니다. 오늘 일독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하느님의 말씀을 일러준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어디를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실마리가 이미 우리 내면 속에 존재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만났을 때 마음속에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헤로데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파노온 함정에 빠진 것일 뿐이죠. 물론 자기가 결정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파노온 함정 속에 잔뜩 있던 명예와 허영을 선택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그 탓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흉은 헤로디아가 맞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함정과 죄의 현실은 옛 순간에만 잠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안에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내가 어느 정도 발을 들여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혹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이 정도야 어때? 뭐 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어떤 농협에 무슨 뭐 누구라 하더라? 하여튼 그래 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걸 안 된다 했더니 막 이리 전출을 보내고 저리 전출을 보내고 해가지고 막 괴롭힌답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 안에서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은 고난을 겪을지 몰라도 훗날에는 웃을 사람입니다. 의롭게 처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정도야 뭐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것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 정도야 뭐라고 했던 소홀한 미흡함들은 나중에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함정과 그물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답송은 우리에게 다시금 원래의 방향성을 회복시켜줍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다른 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다른 것들, 암만 돈이 많고 권력이 뛰어나고 명예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나를 절대적으로 구원해주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하느님만이 그 일을 나에게 철두철미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나를 거슬러 군대가 진을 쳐도 내 마음 두렵지 않으리라. 나를 거슬러 전쟁이 일어나도 그래도 나는 안심하리라.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